제가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에게 몽골에 있는 현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름은 투르무라는 목사님인데 현지인 몽골인인데 이제 아마 사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 가족 사진입니다. 근데 이 남편 목사님이 이제 암에 걸려서 지금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 내용과 사진과 더불어 이제 카톡으로 메시지를 받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카톡을 전달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제가 그 매주 수요일마다 요 앞에 있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그 신회를 수요일마다 예배를 인도하는데 거기 단체 카톡이 있어서 이 사진과 더불어 이제 사연을 그 기도 제목을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한 시간 좀 후에 거기 한 자매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이렇게 성경금을 모아놓은 게 있었대요. 이 금액도 밝히 좀 그렇습니다만은 월급쟁이로서 너무나 큰 금액인데 이거를 어디다 쓸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카톡 이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이 몽골 투르무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참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은 제가 별거 아닌데 그냥 흔히 할 수 있는 카톡 문자 전달하고 연락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셔서 그 목사님에게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재정들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 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이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내가 여유가 있고 없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고자 하실 때 이게 복의 통로가 돼서 그것이 물질이 됐든 기도가 됐든 우리의 자그마한 수고가 됐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또 제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네들이 자식들이 장성해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들 낳고 살면서 그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다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언제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변질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고통과 아픔, 외로움, 가난함, 병듦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불완전하게 되고 왜곡되게 된 이 세상을 바꾸셔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과 같은 세상으로 다시 만들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바로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과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성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사망과 애통은 곡함, 아픈 것들이 하나님의 원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부하게,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원뜻, 자, 하나님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 그 복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복과 하나님에 관한 것을 먼저 보면 쉽게 말해서 복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돈 많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렇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능력 있는 많이 배운 사람과 결혼했다고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명예를 축적했습니다. 그렇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행복, 이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제 말이 아니고요.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다윗은 아주 간단하게, 아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는 나의 주심이오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네, 아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의존하며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의 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통해서 받겠다는 생각하는 것, 그리고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오히려 우리가 화를 받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과 4절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옆에 있는 나라를 가서 우리 양식을 구하자. 당연한 이치고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멸망하는 것이다.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급하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찾기 전에 먼저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다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나의
첫 번째 반응이 어떤 겁니까? 내 입에서 뭐가 나오든가요? 내 얼굴에서 어떤 표정이 나오든가요? 자, 여러분, 도움은 하나님께 있고 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입에 내뱉은 말이 불평과 욕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겠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 일에 정말 충실했습니다. 여기 계신 이제 연세가 높으신 분들, 어르신들,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그 전에 기도, 그 전에 신앙상 보면 복을 안 받을 수 없었죠. 자,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든 힘이 안 들든 우리가 이 신앙, 이 모습 잃지 않고 정말 옛날에 그랬어가 아니라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잘할 수 있는, 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에 있는 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결국 복이 있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식, 우리가 추구하는 뜻,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런 것들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좀 더디고 미련해 보이고 무식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복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복을 받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만 끈을 삼으시기를 바라요. 그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끈이 끊어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 즉 사람, 방법, 이런 것을 찾지 말고 내려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세상의 식으로 복을 얻으리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라도 하나의 복을 다시 쟁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그런 방식이 바로 우리의 높은 뜻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기준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축복만 받으려고 또 축복의 그릇만 되려고 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컵에 물이 차 있습니다. 더 이상 부어줄 게 없잖아요. 이 물컵이 안에 내용이 비어져야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흘러보내는 겁니다. 아까 KDI 그 어떤 자매처럼 아직 결혼 안 한 이 자매인데 자기 월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역자가 되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 하나의 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재정입니다. 돈이에요. 이것을 훈련되지 않으면 이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닫게 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절제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는 낭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당장에 죽을 것 같죠? 안 될 것, 계산으로 안 되죠. 해보십시오.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찬양 하나를 함께 듣고 부르고 나누는 그런 찬양을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축복의 통로라는 아주 짧은 찬양이 있습니다. 자, 3번을 우리가 들을 할 텐데 처음에는 그냥 들으시고 두 번째는 다 같이 여러분이 부르고 세 번째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준비됐나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옆에 자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사랑합니다. 당신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2가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끝절에서도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 거기서 여호와께 뭐를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옮겨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텐트 메이커, 그냥 텐트를 치면서 이동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보시기 때는 이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권면해 드리는데 다른 건 욕심 부리지 마시더라도 예배에 관한 욕심을 부리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힘들어서 아파서 바빠서 못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부러 안 오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권면해 드립니다. 왜? 이것은 복을 내가 걷어차는 포기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리고 가는 곳마다 어떤 어려움이 도사릴지 모르지만 항상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인도함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오늘 14절 보시면 조카에게,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이 살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또 그 많은 거느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되면서 조카의 식구들하고 아브라함 식구들하고 이 사는 문제 때문에 티격태격 싸우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면, 자, 네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좋은 곳이 있으면 네가 먼저 택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른이고 삼촌이고 우선권이 있지만은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손해봤을까 여러분? 절대로 손해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양보하는 것. 이게 축복의 어떤 방법이라 이렇게 아브라함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쟁취하려고 그러고 우리 사회 구조가, 이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같지만 우리가 거기에 편승해서 그렇게 악다고 부리면서 살아서 얻는 결과가 무엇인가? 조금 더 갖는 것, 조금 더 여유로운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원천적인 복을 밀어내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미련한 삶이 아닐까요? 화합을 만들고 평화를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든 또 교회 안에서든 내가 좀 져주고 양보하고 그래야 본인이 복을 받고 그래야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하나,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거기 말씀하기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타바르라는 말인데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절대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해요?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급선무는 인간관계, 물질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급선무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관계, 물질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과의 개인 관계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성립되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순종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화평케 하는, 양보하는 사람이 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세상의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관계를 더 귀중하게 여기고 알아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자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내 가정을 위해서만 살았다 그러면, 내 교회만 왜 살았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쓰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교회, 직장, 우리 나라 이민족 되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